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됩시다. 빌립이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을 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금년 27회, 벌써 27년이 됐어요. 이제 뭐 성인이죠. 첫째 제목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2강은 영원한 작품, 3강은 영원한 유산이다. 이번에는 특히 바누아투에서 한 어린 그 학생들, 렘넌트들이 한 80여 명이 이렇게 초청받아가지고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그러한 아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특별히 tonga의 이 높은 어떤 정치인들, 뭐 바누아투는 대통령도 왔죠. 와가지고 tonga의 이 복음 전도 집회를 2025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여 저 큰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업은 누가 영원한 기업입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이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송가 있죠.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너무너무 강조한 것이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혼자 살아가는 그냥 외롭고 힘든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영원한 기업이 이미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살아가는 영적인 힘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 영원한 작품은 어떤 것으로 영원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돼요. 보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힘이 세상 살리는 힘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유산이에요. 영원한 유산. 이거는 세상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리는 힘은 내 능력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성도가 참여해서 예배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요셉이 큰 성전에서 예배 드렸습니까? 노예인데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환경이 안 돼요. 그런데 혼자서 노예 생활하면서 머슴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왜? 내가 노예 되기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언약이 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의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어릴 적의 신앙이 노예로 가셔도 누명을 쓴 상태에서도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게 세상 살리는 힘이에요. 그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을 다 살리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단 한 번의 기회다. 두 번의 기회도 아닙니까? 단 한 번의 기회. 구원 얻는 것은 내가 살아 있을 때에 한 번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오늘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인간에게 응답과 축복의 삶이 주어지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만남이에요, 만남. 부부관계도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화목하냐, 화목하지 못하냐. 자녀는 이 땅에 자기의 의지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성격도 이상해. 어머니 아버지가 가진 것도 없어. 얼마나 자녀가 힘들겠어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나이스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진 재산도 많아. 그래서 그 아이는 전혀 고생이라는 걸 못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해서 이 부모에게서 나는 태어나겠다. 내가 선택해서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겠다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보통.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가정과 환경과 자라는 배경들이 힘들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관과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져요. 안 좋은 걸 보고 자란 사람은 늘 어떻게 해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좋은 거 잘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자란 사람은 늘 어떻게 해요? 된다라는 그런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 깨닫고 부활의 능력 깨달아 버리면은요, 그게 부모의 영향받고 사람에게 영향받고 환경에게 영향받고 세상에게 영향받는 것보다 그 힘이 더 커버리면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가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엄마가 4명이에요, 4명.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요셉은 전혀 흔들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환경을 요셉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내용이 돼버린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이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나면 학교 가잖아요. 교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만나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태어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가 있죠. 맹모 삼천지교라 그래서 맹모.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 사는 그 현장이 공동묘지 부근에 살았어요. 그럼 맨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하고 장사하고 공동묘지니까 장례 치르는 상녀가 늘 올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하는 거. 그러니까 놀이는 친구들하고 놀아도 어떻게 해요? 제사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장사 치르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사를 한 거예요. 이사 갔는데 시장 근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 늘 돈 주고 받고 그래가지고 남지도 않은데 장사하려니까 장사의 어떤 그 상술이잖아요.
야, 이거 미치고 판다.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맹자가 놀이를 하는데 장사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미치고 파는 거다 하면서 친구들하고 늘 막 그냥 그런 장사 하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안 되겠다.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사 간 것이 서당 부근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거기 가니까 어때요? 계속 공부하는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맹자 그때부터 친구들하고 놀이를 하는데 공부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어떤 작품을 만들고 어떤 기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만남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미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사회에서 친구를 만났다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복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영향 받으면요 완전히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좋은 길이 아니에요. 광야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그 어려운 광야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내가 저 사람 한번 전도해볼까 해가지고 전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한 번, 두 번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과 어떤 전도의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0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빌립이 달려간 게 아니에요. 그 앞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사자가 가까이 가래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그때 빌립이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걸어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수레가 걸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때로는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하는 말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달려간 거예요. 그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날마다 모였어요. 매일 보는 사람들인데 날마다 모인다니까. 왜 그래요? 말씀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니까 그래요. 교회가 작고 크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그 성취되어지는 성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십니다. 지금 이 4시가 어디 왔다가요? 예배하러 왔다 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럼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했는데도 깨닫질 못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왜 했어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고 나에게 깨닫게 하고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게 하는 말씀을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면은 오늘 4시하고 똑같은 그러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요? 공부는 하지만 그 공부가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이번 대회에서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으로 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거기에 모든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씀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자기만 답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붙잡아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가 그것이 없을 때에는 계집 여종에게 어떻게 해요?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쳐버렸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는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뭐가 선포돼야 돼?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동료가 그 회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들과 대화 나눌 때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눌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 힘들었던 거,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떤 어려움 당하고, 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 부모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게 지금 어떤 어려움인지, 이런 대화가 하나도 없을 리가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때 내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8장 34절 말씀 보세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모르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이사야 53장 7절에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오늘 빌립이 이 내시가 읽었던 이 본문이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리요.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53장 말씀이잖아요. 5절에서 6절 그리고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내시가 몰라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른대요. 그러면서 이게
선지자가 지금 말했으니까 선지자 자기의 이야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냐 이렇게 지금 빌립에게 내시가 묻습니다. 그때 빌립이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가리켜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다는 거는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수, 구원자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사단의 소가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이 만드신 그 멋있는 걸작품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니요.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다 못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항상 함께.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빌립이 내시에게 전한 거예요. 8장 35절의 말씀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하나님의 만남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주었을 때 딴소리 안 하고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더니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8장 36절 말씀 보세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당신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내가 공감하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 아니 빌립이 야 너 그래 이제 복음 들었으니까 예수 영접했으니까 세례 받아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해가지고 지금 세례 받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지금 그냥 복음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세례를 물이 보이니까 세례 받아야. 왜냐면 예배하러 왔으니까 기본적인 교회의 그런 예식은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세례 받는데 내가 뭐가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냐 그랬더니 그냥 바로 둘이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고 그랬죠. 물에 푹 빠졌다가 올라왔다고 그랬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해버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세례, 복음까지 전해주고 세례까지 베푼 그 빌립이, 이제 축하한다.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 넌 세례 받았어. 너가 기도하는 건 무조건 응답이 돼. 너는 망할 수 없어. 넌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야. 그렇게 축복해주면서 옆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사람이 사라져버렸네. 그럼 막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찾는 게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이 역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39절 말씀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그 기쁘게 길을 가므로. 어떻게 갔다고요? 기쁘게. 구원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쁘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이 기쁨의 내용을 가지고 증가하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2장 10절에 12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다고요?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을 너희에게 전하러 온다. 큰 기쁨, 작은 기쁨이 아닙니다. 큰 기쁨. 근데 오늘 성경에도 크게 기뻐하면서 길을 갔다. 빌립을 찾지도 않아요. 이 말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됩니까? 복음 선포가 되어지는 그 현장에는요, 모든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모든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거에서도 속국이 되지 않아요. 다 해방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역사예요. 네? 구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는 그 사건이라니까. 마지막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버려요. 한순간만 쨍하고 해 뜨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이 마감되는 그 시간까지 영원한 축복. 우리 세상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러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잖아요. 그 해병대에서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해병대 출신 하나만으로도 그거는 최고의, 해병, 다른 군은 자부심을 그렇게 안 갖는데 해병대는 유독하게 어때요? 자부심을 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 해방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주팔자가 있다니까요. 사주가 뭡니까? 연, 월, 일, 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거 다 체크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풍속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태어난 해가 안 좋아. 태어난 달이 안 좋아. 태어난 날이 안 좋아. 태어난 시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써요. 사주잖아요. 거기에 2개씩 방법을 써. 그래서 2 곱하기 4 뭐예요? 8. 그래서 사주 8자예요. 불신자들은 그 사주 8자 운명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결혼 날짜 잡아야지, 이산 날짜 잡아야지, 몇 자리 잡아야죠. 그죠? 손 없는 날 잡아야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손에 걸리는 날이 없다니까요. 이 땅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묶이지 않길 바랍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내려가가지고 올라왔는데 빌립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내시가 전혀 거기에 대한 찾고 염려하고 없어요. 39절 말씀 보세요. 둘이 물에 올라올 때 조금 전에 말씀했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지라. 이게 참 중요해요. 이제는 어떻게 빌립이 네 사역은 끝, 여기서 끝.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에도 묶이지 않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새 것이 될 것이다. 가정이 아닙니다. 새 것이 되었어. 사도행전 8장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답을 다 찾아야 돼요. 여기에 영원한 축복이 있어요. 예배할 때 모든 답을 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에 내게 있었던 갈등의 문제,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었다. 오늘
그 주간에 예배에서 모든 답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가면서 오늘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내일부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답을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와가지고 또 이제 답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 잘못 드리면은 완전히 한 주간에 죽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4시가 그냥 4시가 아니잖아요. 에티오피아 여왕,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4시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가장 먼저 또 누구에게 영향을 주겠어요? 에티오피아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누구에게 영향을 주겠어요? 자기가 모시는 여왕에게 영향을 주겠죠. 또 누구에게 영향을 주겠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겠죠. 한 나라에 나중에는 영향을 줘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배했을 때에는 아무 영향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늘 속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살기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답을 찾고 나니까 크게 기뻐해가지고 막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빌립이 어디 있는지 막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자기 나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기쁨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 썬다싱 잘 아죠? 이분이 구원받은 그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한 구절에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썬다싱이 어느 날요 한적한 산을 걸어가는데 뭐 눈보라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눈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요 아이 눈에 쓰러져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앞에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하기는커녕 그 사람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간디도 이 썬다싱도 이게 뭐 이렇게 그 앞에 다다랐을 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지금 살려야 될까? 그냥 나도 앞에 가는 사람처럼 지나쳐 가버릴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놔뒀다가는 이 사람이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힘들지만은 이 사람을 등에 업은 거예요. 엎고 그냥 갑니다. 너무너무 막 그냥 자기 혼자서는 가면은 막 춥고 힘들고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업어놓으니까 이 사람의 체온과 자기의 체온이 같이 합쳐버리니까 이게 막 땀이 그냥 비같이 쏟아져 버리는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을 모른 척하고 앞질러 간 사람이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썬다싱이 깨달은 죽어가는 사람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 등에 업었더니 이 사람의 체온과 내 체온이 합쳐져 가지고 내가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렸구나. 나도 만약에 지나치고 혼자 갔으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얼어 죽었을 건데 이 사람이 나를 살렸구나. 내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이 사람을 업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살리려고 했던 그것이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얼어 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앞에 지나간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은 좀 너무 힘들어. 내가 가다가 내 인생 제대로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나쳐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지났어요? 자기가 살려고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힘들지만은 이 사람을 등에 업고 그 눈길에 갔는데 이게 같이 살아나 버려. 이 사람의 체온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그 고민거리를 들어주다 보면은 내가 치유되고 은혜 받고 같이 살아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복음 받는 기회요, 복음 받고 믿는 정도의 기회가 아니라 나의 것으로 붙잡는 기회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이 되었으면은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나고 상대방이 살아나고, 내가 사는 지역이 살아나고, 내가 사는 나라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언약의 비밀을 가진,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